8월 둘째 주 태영호흡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장마 중에 또 우중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도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는 주님, 이것도 주관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작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알고 우리 마음과 중심을 담고 믿음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태영아부 여름수련회 또 각 기관들 또 모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WRC와 정교인 수련회 위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진짜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벳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고, 또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상황들, 엘리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아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엘리야 시대 때 나왔던 그 엘리야의 선포와 그 믿음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흐름, 말씀의 흐름, 그 속에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찾아야 되겠고, 오늘도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육아로 또 자녀 양육으로 또 가정을 지키고 또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대 엘리야 시대라. 근데 이때 시대는 거짓 성공자, 성공한 게 아닌데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 시대. 그래서 언제나 전도자는 그 시대의 기준이었다.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의 확산 정도,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도 있었고,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도 있었고, 복음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시대도 있었고, 그러나 엘리야 시대 때 또 지금 시대의 기준은 복음의 확산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기준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얼마큼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가?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이 시대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 그 시대의 수준은 어떻게 되냐? 복음에 대한 헌신.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오바다 같은 한 사람. 오바다 같은 한 사람. 사실 복음의 확산 정도 850대 1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런 어중간한 상태? 그렇게 돼가지고는 그 시대를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도자라고 했을 때는 그 시대의 기준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시대의 수준을 말하는 거고, 시대의 표준은 뭐냐? 그것이 복음의 방향, 결론에도 말할 태양아부의 방향, 저와 여러분의 방향, 그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다, 수준이다, 표준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비밀들, 세계복음화,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거지만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날,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나가야 될 방향이고, 아무리 대단한 거 해도 그거 없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한 영혼,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시대, 엘리야 시대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요청하는 게 있을 거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하기 원하시는가? 지금 여러 가지 재앙 만난 현장에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러나 그 엘리야 시대 때도 거짓 선공자들이 득세를 했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어떤 기준이나 수준이나 표준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흔들림이 없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이런 기준, 수준, 표준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결국은 영적 서밋으로 준비된 사람이다. 영적 서밋으로 준비된 사람. 그래서 길르앗의 디셉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시린이었다. 뭔가 이제 비상이 나오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사람이었다. 세례 요한과 같은,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 등장하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대표로 예수님 만납니다. 근데 그 답이 뭐예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오직 예수. 변화산에서 등장한 두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중요하다.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중요한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깨닫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것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고, 무엇보다도 아합 왕과의 싸움이라고 하지만 아합 왕하고 싸운 게 아니죠. 사실은 사탄과의 싸움이죠. 그게 이제 우상으로 나타났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 이거예요. 전도자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사람이다. 영적 서밋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탄과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응답. 그래서 가뭄을 선포하고, 아니 비 오지 말라고 했다고 비가 안 온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 시대를 향해서 재앙이죠. 또 갈멜산의 대결.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호렙산의 사명.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때 분명히 또 나오죠. 하사엘을 세워라. 예후를 세워라.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게 하라.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건 가장 약할 때. 그리고 우리는 가장 약하면 못하잖아요. 가장 힘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끝났어. 나는 끝났고 나밖에 없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또 오늘도 아빠팀 여름 수련회하면서 그랬지만 내가 자녀를 보는 시선도 중요하고 자기가 스스로 보는 시선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산업이 어떠냐 이거예요. 누가 복을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산업하는 사람들도 결국 간증하는 게 자기가 막 분주하고 열심히 이것저것 쫓아다녀가지고 하는 게 아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만날 사람 만남을 주시고 문을 여시고 그래서 되어지는 어떤 그런 흐름이 되어야지. 신앙생활을 막 억지로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막 바꾸려고 막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이 원래 죽이는 문화이기 때문에 교회나 우리까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사명을 주셔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죽음도 보지 않았잖아요.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는 모르겠어요. 왜? 죽기를 로뎀나무에 썰어서 죽기를 구했던 사람이 나중에 죽음도 보지 않고 회리바람으로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럼 왜 그게 가능한가? 왜 그렇게 하셨냐? 아마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인물들을 또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 엘리야 시대 때 어떤 표적, 엘리야 시대 때의 표적은 뭐였냐? 갑자기 이방 여인이었어요. 사르밧 과부.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먹을 그 통 안에 있는 밀가루와 기름 그거 가지고 떡을 구워서 오라는 거야. 이거 마지막인데 근데 비가 오기 전까지 그 밀가루 통과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상한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물질적인 헌신이라고 할 수 있다면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의식주가 없다. 아니, 의식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근데 죽었다.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필연이에요, 그냥.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와 현장에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깨달아짐이 다른 거죠. 나는 억울하다 이거요. 나면 나를 안 나눠준다 이거요. 원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대단하게 하는 것도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돌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이거죠. 3년만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게 만들어. 그게 전도자의 기준이고 수준이고 표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그리고 제단에 불을 내리는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의 정체성.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발견되기 바라고. 결론에 태영아부 방향 새로운 게 없어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그런 방향, 세계복음화라는 방향. 그래서 가정을 주셨고 부부, 후대, 교회 주신 거예요. 모든 가정은 세계복음화에 방에 맞춰라.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업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업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얘기 들었는데 고넬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만약에 베드로라는 전도자가
피장 시몬의 집에 있지 않았다면 고넬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직자, 피장 시몬, 산업인, 중직자였을 건데 그 집에 전도자 베드로가 가서 제6시 기도 시간, 정오에 주인을 바라볼 때 보자기에 당겨서 부정한 동물들을 하나님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3번이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처음에 이게 무슨 뭐지 했는데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그러면 기도가 어떤 것인지 전도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 피장 시몬의 산업은 어땠을까요? 피장 시몬의 산업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건 말 안 해도 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동떨어져 있어요. 내가 하는 업이 직업이 됐던, 내가 하는 학업이 됐던, 내가 하는 사업이 됐던, 생업이 됐던. 아니, 복음 전도 선교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는데, 영혼 구원과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이 영혼 구원이라니까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가정, 자녀, 우리의 업. 세상에 복음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없어가지고 재앙이 온다니까요. 만약 그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교회의 방향. 거기에 방향을 들어요. 성전 건축. 그런 증거 있어야죠. 그리고 300지교회. 여름 행사. WRC. 임마누엘 울산교회 또 울산타운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정교인 수련회. 또 그 밖에 준비되는 많은 여름 행사가 진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 태영아부 방향은 어떻게 되냐? 현장 시스템으로 현장 중심의 그런 응답? 이런 현장 중심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걸 알죠.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 함께 하셨다. 사무엘이 자랐어요. 그 당연하죠. 사무엘 우리 후대들이 자라요. 근데 자라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 거. 그것에 대한 미션 인턴십 포럼. 그리고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내가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후대들이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돼야 됩니다. 태영아부 방향은 현장 중의 응답. 우리 이제 언제 우리 모여가지고 예배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하자고 하면 하고 말자고 하면 마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 속에 인도를 받다. 그 대신 항상 현장 중심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빠팀도 처음으로 이렇게 모여졌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처소가 됐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성 때문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현장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재앙을 막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르밧 과부 나왔어.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죽으면 되잖아. 그걸 왜 근데 그렇게 엘리야에게 그렇게 대접을 하고 헌신했어요? 어떤 예물을 받는다고요? 과부의 두렙돈을 받는다고요. 부자가 의시되면서 하는 걸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생활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믿음을 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태양아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양아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회를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또 8월 여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 시대처럼 지금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죽었던 아들을 살리셨던 그런 것처럼 태영아부 모든 가정과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부모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부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응답들 증거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방해 맞추고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 300지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며 여러 명세를 두고 기도하며 태영아부는 현장 중심의 응답을 각 가정에서부터 누려줄 수 있도록 그런 증거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남겨진 태영아부 여름 수련회 위에 함께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는 말씀이 소통되는 모든 현장마다 그런 응답과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엘리야 시대처럼 지금도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응답하기 원하는 그 응답을 누릴 주역이 될 태영아부 모든 현장 위에 시스템 위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 건축과 남은 모든 여러 행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